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테르,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서 순교자라는 의미를 다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순교자, 온 유다에도 순교자,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순교자, 그리고 땅끝에도 순교자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비밀이 뭐냐면 내가 능력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돌파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주변 상황들,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주님의 증인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주님은 돌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근데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 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순교자는 의미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의 모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이 능력 받아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역자도 있고 어떤 성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능력 받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능력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 십자가도 그것이 능력, 구원을 주신 능력을 했을 때,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거, 우리를 높이려면 변질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 없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나를 높이는 순간 사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잘하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궁극적 영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1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볼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궁극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책 읽는 것을 말씀을 읽는다 생각하지만 우리 기준이죠. 초보적인 도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받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활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 있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보겠어요. 1장 3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것,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럼 결국 만물이 지금 생동감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살아있고 활력 있는 모습. 결국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우리 적도롭게 체험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국 활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말씀. 생각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어떤 살아있는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 돌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죽는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팔딱팔딱 뛰지 않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내가 팔딱팔딱 뛰는 것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죽은 생각, 죽은 말씀이 오면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죽은 말씀이죠. 내가 읽어야 되고 내가 발견해야 되니까 죽은 말씀으로 잠깐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들, 무겁죠.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역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죽었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0장 35절 뭐라 말씀하냐면 신이라고 됐습니다. 신의 능력이 뭐냐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믿음의 고백의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1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4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죠. 믿는 도리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굳게 하는 것,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누구를 경험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만왕에 와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백이 이거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고 고백이 끝난다면 이건 담대한 게 아니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절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됐지 않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를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움직이니까 믿음이 갖게 되고 믿음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동하는 거죠. 역동. 기독교는 역동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바로 또한 이 히브리서 4장 안에서는 안식과 연결시키는 걸 보게 돼요.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오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거면 예리해가지고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쪼개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 말씀이 쪼개져서 네가 염려할 게 아니야. 이거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살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동감 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본질을 놓쳐버리면 기독교는 존재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지금 유럽 사회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기독교가 초토화되고, 오히려 지금 이슬람에서 들어왔던 어떤 난민들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점점 이슬람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들이 모스크가 되는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스크라는 것은 이슬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약해졌을까? 이론으로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론 중심의 교회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예수님께 가져가면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을 할지라도 내 상황을 볼 때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막 정죄받을, 왜냐면 주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 때문에, 네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적은 것 같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니까 잠깐 비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야.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교만한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음매 기수고, 나 가진 이게 안 되지,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것도 교만이죠. 왜 안 된다고 낙심할까? 내 중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감이 상실된 모습 있잖아요. 그건 비슷한 거예요. 동전양면입니다. 무너진 모습들. 그러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것도 다르게 보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만 해서 그래,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해서 그래.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진다 그러면 점점 죽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냐면, 이것을 이론으로 끝내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 좋아 예수님이야. 우리가 도전해야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빛을 비추시는 주님, 온 세상이 깜깜해질 때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빛을 발입니까? 이는 내 영광이 너에게 임했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는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집중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막 세상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선지자 노릇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저히 모른다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모른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처럼 막 민족에 예언하려고 하고 막 세상 사람들 예언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선지자야 막 이렇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말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굴 향해 예언하고 있었냐면 민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메시아를 위한 예언이었던 것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예수님을 예언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해서 뭐 자칭 선지하면서 막 민족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 뭐 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진정한 예언이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예언자, 선지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예언은, 진정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은 존재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고, 침례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거든요. 회개라는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학개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예비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안 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뭐 죽어서 경험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난 믿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걸 천국에서 될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믿음 없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믿고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도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인 거죠. 알파와 오메가요. 동일하거든요. 한결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 시대는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능력이 나타나기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능력 많아가지고 나를 높이려면 그건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사역인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 때문에 잘못된 운동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잘못된 운동이라 욕을 먹는 거예요. 능력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진정한 사역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증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일어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담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주여 주세요 주세요 하시라도 어느 순간 되면 마귀가 와가 다가가지고 야,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을 증언을 합니다. 마귀가 다가갑니다. 이게 될 거 같냐? 그러면 내 거냐? 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되고자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진정한 천국의 기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게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때 내가 당하는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그럼 내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내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거 해결받기 원해서 해결해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 너무 바빠요. 주님 너무 일이 잘 돼가지고요, 내가 진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는데 내가 안 될 때는 진짜 잘 섬기려고 했는데 잘 되니까 진짜 못하겠네요. 주님,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원하신 기도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축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지혜가 나타날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때 우리가 능력 나타났을 때, 문제 해결했을 때 내 문제만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온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열방을 바꿔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 거죠. 많은 사람 얘기, 네가 뭘 할 수 있어? 맞아, 나는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악고 운동령의 말씀을 경험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는 것,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을 하시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이, 그럼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생명수가 넘치는 신앙의 모습, 그건 삶의 모습인데, 온 세상에 뒤엎을 수 있는 생명의 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한국도 무너질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분들이 있어요. 흐름을 봤을 때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왜 영국이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졌을까?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씨앗이라고 하는 것처럼 씨앗 하나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 교회에서 퍼진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희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열쇠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만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지금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교회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선포해 나갈 때 내 신학, 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다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깊어 지나가는 사람들로 계속 일어나도록 계속 요청해 나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능력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능력시대 끝났어,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능력은요, 겉으로 나타난 표현의 모습이지 실제적인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이 능력인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 능력 있어서 내가 진짜 뛰어난 사역자 되고 싶어,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름 부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순교자의 모습, 증인의 모습 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 있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 봤을 때 기독교회가 박해 기간에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어요.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젊은 아이도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나이 드신 분들 죽고 죽어가는 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순교하겠다는 사람은 순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순교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그들의 순교 속에서 뭐가 드러났겠습니까? 뭐라고 해보면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드러났겠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진 거죠. 켈트족이 변화되고 노르만족, 바이킹족이 변화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강력한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바꿔갔는데 왜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쓰러지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미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 충만이라고 에베소 1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엘베소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먼저 누구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주님은 계속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하나 일어났다 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도록 로마서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훈련됐을 때 주님, 이 정도 능력 가면서 내가 교만해진다는 거 억울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대단하다로 자랑했던 거, 그 안에서 진짜 무너진 거 억울합니다. 주님, 전 열방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없다 했을 때 혼과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 어떤 것도 혼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혼적인 크리스찬, 자기중심적인 자기 생각 속에 사는가? 그 영은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칼날을 경험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결국 궁극적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난가? 예수님인가? 그런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능력의 사역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능력 쌓이겠다는 분들이 가르치는 데를 보다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이 말년이 안 좋습니다. 되게 말년이 안 좋게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 사역 문제야 라고 하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능력 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능력 사역을 다룰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적을 선포하십시오.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세요.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건데 우리가 담대함을 놓쳐버리고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찰스 셀턴 썼던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책이 있거든요.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좀 더 거기서 우리가 보강하고 나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을 피하고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세상을 멀리하고 막 분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꿔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한마디로 해서 영적으로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거장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다 보면 계속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라든가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일반 서신이라든가 이런 공동 서신, 목회 서신을 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할까? 그리고 그 시대를 알다 보면 이 말씀들이 우스운 거예요. 야, 지금 몇십 명 앞에서 지금 온 열방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지으신 분, 만유신 주님 막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뭐 예수님 만유라는데, 야 만유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뭐 거부가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난 지금 가난한데, 나 노예인데 지금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물의 주관자신데 나는 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편지거든요.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인들 다른 편이거든요. 네가 만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진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 예수 믿는 너희가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는 이단시했기 때문에 이단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 왕따 같은 역할을, 왕따 같은 모습을 경험합니다. 갈등하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들까지 편지 쓴 겁니다. 갈등하지 마.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 앞에 묶이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가운데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이건 나중에 해야 될 말씀 똑같이 반복할 거니까 또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말씀을 볼게요. 13장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처할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 다음에 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길 잊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치욕을 당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위대한 일 얘기하면 엄청 비난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 치욕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 자랑하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을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안 되는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이거 내가 뭐 골몰에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했지 않습니까? 너 왜 찬양하는데? 네 환경 잘 되고 있어? 믿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내 인생 잘 되게 한다니까. 여러분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것은 은혜거든요. 은혜. 오라는 숫자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주의 이름을 고백해라. 주의 이름을 선포해라. 그럼 주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찬양이 사라지고 자꾸만 원망이 살아오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원망이 오면 죽음이죠. 우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든 삶맛을 잊어버려요. 인생의 삶맛을 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잘 되는 분들이에요. 행복한 분들이. 살맛이 없어. 살맛이. 인생 안 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살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잘 되게 하실 건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증언되기도록 나는 죽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잘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포로됐기 때문에. 근데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빛나는 인생입니다. 새벽별같이 빛나는 인생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고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충만한 모습이 뭐냐? 예수님으로 하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잘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쪼개시면서 이끌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